왕은 우리가 아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이 나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회개를 하면서 그가 근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아합의 때에 내리지 않고 아합의 아들의 때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간을 지나가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발을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 다친 것을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로 굉장히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부하들을 보내었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게 되죠. 이 일 이후에 이 아하시아 왕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아합의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자 그 뒤를 이을 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세자책봉 해가지고 그에게 왕에 대한 훈련을 시켰을 텐데 아하시아가 너무 일찍 죽고 말아버리니까 그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아하시아와 여호람 두 명이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 중에서 두 명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형 아하시아가 왕이 딱 되는 순간 여호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에게는 이제 왕이 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조금 더 오래 살아서 아들을 낳았으면은 아하시아가 자기 동생에게 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왕권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은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고 왕권을 이을 사람이 없게 되자 왕위가 갑자기 자기한테 덜컹 와버리니까 이 여호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버지의 악행도 보았고 아하시아의 악행도 보았으니까 나는 아버지와 형과는 좀 다르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았던 바알의 추상을 없애는 일, 부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악에는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나쁜 악을 저지른 왕도 있을 것이고 좀 그거보다 덜한 악을 저지른 왕도 있을 것인데 이 여호람 왕은 그래도 조금 덜한 왕이었어요. 아주 극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요때는 어느 때였냐면은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그런 왕비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만든 그 성전에다가 왁종 막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왕비가 이세벨 아니었습니까? 그 이세벨이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부릅뜨고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어머니가 눈 부릅뜨고 살아 있는데 어머니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나는 저 바알 주상을 다 부셔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알 주상을 다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아주 극한 왕은 아니었다, 아주 나쁜 왕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여호람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선한 일을 했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딱 바알 왕 바알의 주상을 부셨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만 딱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행했던 신앙의 개혁은 바알의 주상을 부셨던 그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악한 패턴이 아합 시대 또 이어왔던 그 악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이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부서뜨린 것처럼 신앙적인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구했으면은 이 여호람 왕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혀 자기에게 왕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는 뭔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푼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은 여호람은요 오히려 여기서 더 악한 길로 가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압 사람이 배반을 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했는데 이 배반으로 일어난 손해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람의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요, 자기가 형식은 자기의 몸의 어떤 형식은 바뀌어요.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이 여호람과 같은 그런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 여호람도 보세요. 바알의 주상을 다 부숴버리는 형식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 꼭 참석하고 또 교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참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다 하죠. 그러네 겉모습은 그렇게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열왕기하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여호람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는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 왕 때 사해 동편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완전히 다윗에게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 조공이 여러분 꽤 많이 바쳐요. 여러분 4절 5절 보니까 조공을 매년 이렇게 바쳤다고 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만 마리의 털이요 해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으로 보아서 모압도 꽤나 경제력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꽤 잘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압이 저거 아합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 저거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배반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하시아가 왕이 딱 되고 난 이후로부터 털을 안 바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하시아 왕이 여러분 어때요? 왕에 오르자마자 다리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 여호람이 이제 이 모압 왕의 배반을 보고 내가 저 모압 왕을 단칼에 내가 전쟁을 해서 내가 저 버릇을 고쳐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압 왕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합 이후로 아하시아 때 또 여호람 때로 이어지면서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자기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여호람은 이런 사돈지간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호람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누나예요. 그 아달랴와 여호사밧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이 보았을 때는 자기 누나
자기 누나의 그런 사돈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게 사돈댁 집안이니까 좀 내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내가 같이 전쟁해 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백성이, 여호사밧이 말할 때 남유다 백성이 당신 백성과 똑같고 남유다 말이 당신의 말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압을 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돈댁이 여러분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괜히 거절했다가 자기 누나가 괜히 막 시댁한테 막 시달림 당하고 뭐 시집 살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아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게 도움을 청했더니 여호사밧 왕이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 이야기가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 아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버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사돈지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자기 혼자 아람을 다 이길 줄 못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아람과 함께 전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잘해서 우리 남유다가 좀 북이스라엘과 남북과의 관계에서 좀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서로 간에 혼인을 맺음을 통해서 사돈을 맺음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한 가족이 어떻게 남북으로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평화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구약 시대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이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전쟁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고 여호람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 북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다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군사력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가서 우리와 한번 전쟁 같이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계획만 자꾸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정상들이 모입니다. 모압 왕, 이스라엘의 왕도 모이고 남유다의 왕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모압을 칠 것인가 전략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이 8절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이니이다 하니라라고 말해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이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사해가 있죠, 그렇죠? 사해가 있는데 요 사마리아에서 사해 북쪽으로 가서 모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첫 번째 길이고 제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길이 아니 있으면 요거는 사해 남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해 남쪽으로 가면은 왼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불다라는 뜻 아닙니까? 요 에돔 광야가요 굉장히 산지가 험해요. 산지가 험하고
땅도 굉장히 불구스름하고 또 구리도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디를 택하게 되냐면은 저쪽 북쪽으로, 사해 북쪽으로 가서 내려가 버리면은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의 군사력들이 다 북쪽으로 다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남쪽은 계곡도 많고 산지도 있고 험한 지역이니까 이 남쪽은 이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서 군사력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딱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저 에돔 산지로 해서 저 밑으로 가기로 합니다. 밑으로 가면서 에돔에게 가가지고 너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했더니 에돔도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개국이 연합을 한 겁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에돔, 이 3개국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저 사마리아, 저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서 저 사해 남쪽까지 깊이 내려와요. 이제 군사력을 준비해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려와서 여러분 사해 남쪽으로 해서 모압으로 이제 진군을 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진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단 에돔 저 밑에 사해 남쪽은요 다 광야고 계곡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요 와디라고 하는 특별한 좀 지형이 하나 있어요. 와디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 사해 남쪽은요, 사해 저 남쪽, 사해 서편 이쪽은요 굉장히 광야지대가 많고 계곡이 많은데 산 위에서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 갖고 물이 확 내려가게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물들이 갑자기 상 아래로 내려가다면서 무엇이 조성이 되냐면은 큰 계곡이 조성이 돼요. 그 계곡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와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여러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던 그런 우기 때 물이 확 내려왔다가 건기가 되면 그 계곡이 되어 있었고 그 계곡에 있는 물이 다 빠질 것 아닙니까? 다 빠져버리면은 거기가 이제 계곡이 되어 남아 있고 또 우기가 되어 보면 그 계곡으로 물이 막 철철 넘치게 되거든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남쪽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여호사밧 왕이 왜 남쪽으로 가자 그랬냐면은 지나가다 보면 결국 물이 필요할 거고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계곡에 틀림없이 물이 철철 넘칠 거니까 이 와디에 가서 우리 군사들과 말들에게 물도 좀 죽이고 이렇게 해서 모압을 치면은 틀림없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출격을 한 지 7일째 되는 때에 뭐가 떨어졌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다 떨어져서 이 와디가 있는 계곡으로 갔더니 이 계곡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군인과 말들이 적과 마주치기도 전에 물이 부족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워요. 왕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얼마나 계획 잘 세웠습니까? 계획 세우고 갔는데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꾸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처럼 이 특별한 어려움이 취해졌을 때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을 때, 내 환경이 좋을 때 우리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다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 생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니 없느니 막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지금 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때 여호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람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에요. 남북 이스라엘과 에돔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는 것을 쉽게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3대1로 싸우면 당연히 이기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호람 계획 가운데는요, 이미 다 승리가 다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분 저 모압 하나 못 이기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여호람의 반응이 뭐냐면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책임은 누구에게 넘깁니까? 하나님께 넘겨버려요. 특별히 슬프다, 여러분 개역개정판에 슬프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나온 우리말 성경이 있거든요. 한글 번역을 새롭게 해서 거기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큰일 났다라고 해요.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 딱 세웠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딱 펼쳐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큰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딤돌로 여깁니다. 디딤돌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이 어려움이 장애물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닥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디딤돌로 여기느냐 장애물로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큰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떨어진 것이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만 의지하는 내가 큰일이라는 이야기죠. 일은 나 때문에 다 틀어져 놓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여러분 책임은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돼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보면서 어떻게 이 사실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바짝 차려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어떻게 했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왕 3명 다 모아놓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반응이 대단해요.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느라. 여기서 보세요. 1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사람이 어디에? 여기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따라옵니까? 따라올 이유가 없죠.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여호사밧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왜 전쟁터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지금 극한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그 진중에 누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거기다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엘리사가 어려움 당한 상황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시는 길이냐면은 피할 길을 내시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이 1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로 내려갔다? 엘리사에게로 갔다. 엘리사에게로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정군 사이에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장애물로 여기지 마시고 디딤돌로 여기셔서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피할 길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체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에 닥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큰일 났다 내가 일 다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피할 길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가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